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옵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진짜 소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굳이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장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지 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 장로교 옛날에는 여기서 이탈하면 안 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골목도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또 너무 길어.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얼굴도 잘 안 보여. 그래서 저 뒤에 의자를 없애버릴까. 좀 가까이 있어야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함께 한다는 것이 이게 가까이 있어야 이게 함께가 돼요. 우리 이웃이 사촌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가깝게 있으니까 먼 데 있는 친척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능하면 앞으로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래야 이게 진짜 마음이 전달되고 이게 정말로 말씀이 전달되는 소통의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끔가다 성가대 못 봐가지고 옆에서 있어가지고 등자 밑에 어둡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그럼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다면 무엇이 힘들으냐? 요셉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요셉보다 더 큰 갈등 가져봤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작은 일 가지고도 힘들다고 그러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우리가 상처받고 이게 사람과의 갈등이거든요. 그건 어디서 오느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신뢰하고 믿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어떻게 되면 그런 것이 오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지자들에게 배려하는 마음 그 얘기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요셉은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그 먼 곳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요셉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누굽니까? 형제들이에요.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좀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형들이라면 요셉 그래 엄마도 없고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은 거예요. 왜 아버지는 요셉만 그러냐. 우리 아들들 둘 키웠는데 우리 아들들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늘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아빠는 왜 형만, 아빠는 왜 동생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말을 하는 게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또 상처받을까 봐. 가정이에요. 가정.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다 초월해야 돼요. 요셉은 그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그걸 다 이길 수 있었어요.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그걸 이길 수 있었어요. 감옥에 팔았는데 오늘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들 만났는데 형들이 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 깊은 교제 속에 소통하고 이것이 되어지니까 형들이 한 게 아니래요.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 안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말고. 경제 때문에 힘듭니까? 요셉은 완전히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내 나의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노예입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가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몸뚱아리, 그것만 가질 게 없었어요. 요셉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거기에다가 또 감옥까지 가죠. 쉽게 말하면 교도소, 감옥에 간 겁니다. 모든 것을 누렸어요. 요셉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 뭡니까? 총리가 된 겁니까? 총리가 되면 행복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진짜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됐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고난이에요. 난 대통령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갖 그냥 뒤에서 그냥 욕은 바가지라고, 잘해도 바가지 욕하고, 은근히 보면은 뭐냐, 대통령도 못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 그게 느껴져요. 실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당이고 야당이 똑같았어요. 실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참 대통령 힘들겠다. 제 얘기가 여러분 공감 안 갑니까? 그렇잖아요. 여도 야도 똑같아요. 한간에 보면 그냥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총리가 된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요셉이 항상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전주에는 그 고난을 누린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뭘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거 얘기해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시험 들고 삐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냥 그게 보다도 누릴 수 있는 게요. 경제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릴 수 있는 성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쫓겨다니는 인생이 됐는데도,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할 수 있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로왕이 감동을 받았는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히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들 다 수용하고 초월하고 배려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렘넌트들이 그 영에 감동된 그 은혜 속에서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업도 하고 직업도 갖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러면 일주일 후에 예배가 기대가 되어져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 맛을 보면은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축복. 그 형들이 그렇게 그냥 요셉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 이것을 본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두 번은 꿈을 꾸잖아요. 첫 번째 꿈은 뭐예요? 형제들의 11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는 꿈. 또 하나는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이 꿈을 얘기할 때 형들은 시기했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그 이야기를 담았다 이거예요.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면은 담았다는 이야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응답입니까? 세옹지마라는 이야기 잘 아시죠? 변방에 노인이 살고 있는데 말을 키우고 있는데 말 한 마리가 도망을 가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게 종들이 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인데? 주인께서 아끼시는 큰 말이 국경을 넘어가 도망갔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그 말이 돌아왔는데 이게 또 한 말 하나를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님 기뻐하십시오. 이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 다른 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기쁜 건데?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뭐가 와면 응답이에요. 뭔가 보이는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또 쫓아와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냐? 당신의 아들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 참 그거를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느껴요. 뭐가 그게 문제냐 이거.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젊은 청년들 다 잡아가 전쟁터에 가다 죽고 그러는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것까지 기뻐하라고. 우리가 응답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내가 병이 고쳐졌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을 주어가지고 집도 사고 승용차도 사고 그랬습니다. 그게 응답입니까? 그렇다면은 불신자들은, 돈 많은 불신자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바꾸세요. 내가 갱신돼야 되는 겁니다. 나 그냥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거에 매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가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과 축복은 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수많은 수십억의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요. 저는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하나님 함께하는 그 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를 붙잡고 살겠어요. 그 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시작을 하세요. 아침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시작을 해요. 낮에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낮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되면은 내가 치유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서. 요셉이 그걸 누린 겁니다. 요셉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늘 누리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형들이 그렇게 괴롭당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야기시키고 그러는데도 거기서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본 거예요.
노예로 갔을 때에 창세기 39장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보디발의 밭에까지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총리로, 가정 총무로 세우니까 보디발의 모든 것에 하나님 함께하는 요셉을 통해서 움직이니까요. 다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렇다니까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게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감옥의 재반 업무를. 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왕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했어요. 오늘 형들을 만났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이제는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과정들이 뭐냐? 하나님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고 있다면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는요. 얼마든지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형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 생각 한마디 생각만 하더라도 억울하고 분하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잠도 못 자죠.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이걸 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입니다. 참 성공이 뭡니까? 요셉이 받은 그 응답이 참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진짜 성공이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달란트를 찾았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달란트를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발견된 사람은 이것이 바로 현장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돼 있어요.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응답입니다. 그 렘넌트들한테 오늘도 그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다. 그걸 찾아라. 그것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것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릴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인데요. 왜 줬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 찾으면 돼요. 그러면 성공이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오전에 그랬잖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다. 그러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면 더 좋죠. 잘하면 더 좋죠. 그러나 힘을 얻어 속지 말아라. 나의 현실에 속지 말아라. 요셉은 현실에 속지 않았어요. 한 번도 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아니라. 얼마든지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응답받은 사람들의 최고의 비밀입니다.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랬죠. 사무엘은 어디로 갔어요?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입양하러 들어갔어요. 사무엘은요,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았어요. 그렇죠? 다윗은요, 가장 외로운 목동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생활했어요. 다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적에도 살아남는 비밀, 어디에 가도 살아남는 비밀,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달란트를 주는 겁니다. 이걸 복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내가 최고의 실력으로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 보니까는 요셉에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면서 받아 누렸던 응답입니다. 형들이 그렇게 괴롭힐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뭔가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보고마라는 그 꿈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가정보고마. 11단이 요셉에게 단에게 절하는 거. 그리고 9절에 보니까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거. 이건 뭡니까? 세계보고마예요. 이 응답을 준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형들은 그 요셉이 하는 말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지만서도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응답,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을 누려라 이거예요. 언제 누리느냐? 모든 환경 다 갖춰주고 누리라는 거. 누구는 못 누려. 1조 갖다 줄 테니까 마음대로 써. 그거 누가 못 쓰고 못 누려요. 없는데 누리는 거예요. 그 응답 누리세요?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받은 응답은 두 번째 원이에요. 전도와 선교로 재앙 막는 응답이에요. 전도와 선교로 재앙 막는 응답. 요셉이 드린 겁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이 되고 유랑문직이 되어서 흩어지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요셉은요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애굽 문화 살리러 간 겁니다. 애굽 문화를 모르면은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 문화를 살리러 간 겁니다. 렘넌트들이 공부 안 하면 불신자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꿈을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과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면은 불신자들이 이기지 못해요. 요셉 말 들어야 돼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노예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요셉이 뭐냐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간수 장문 물론이거니와 거기 있는 장관들이 요셉의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되는데요.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라, 애굽의 나라 왕이 노예 출신이고 죄수인 요셉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맞아요? 안 들으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네 맘대로 해. 그래서 바로 왕이 자기가 끄고 있는 인장 반지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결제할 수 있는 도장이 들어있는 반지예요. 그거를 빼가지고 요셉 주잖아요. 네가 맘대로 해. 아예 네가 다 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그 애굽 사람도 아니에요. 저 히브리인. 그들이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애굽에서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목동들 제일 무시해요. 그 나라에서는 그 목축업이 없어요. 냄새나고 그러니까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런데 제일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을 갖다가 애굽의 총리로 세워. 이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렇죠? 이 응답을 들은 겁니다. 왜요? 애굽 문화 살리라고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 보디발의 집에서 그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따라와야 돼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따라와야 돼요. 빠지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보디발이 봤다니까요. 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봤다니까요. 왕이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와야 돼요.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전도 선교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낸 거예요.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먹고 살려면은 요셉 찾아와야 돼. 그렇죠? 쌀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굶어 죽는데요. 요셉 말 들어야 돼요. 쌀 안 주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쌀 팔면서 돈 벌면서 그러면서 복음은 어떻게 돼요? 말 안 해도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 소문 들어가죠. 아, 거기는 어떻게 쌀이 있어? 그러게 요셉이 뭐 열심히 뭐 했나 보지.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 증거한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꿈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미리 꿈으로. 요셉이 잘한 거 하나 있어요. 꿈 해석하는 거. 이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요, 요셉에게. 그거 활용한 겁니다. 이것 가지고 세계복음, 꿈 해석하는 거 하나 가지고 세계복음 했어요. 맞습니까? 선교 현장 가기 전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도와 선교로 재앙을 막는 겁니다. 지금 재앙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이 없어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다민족 선교를 했습니다. 이게 전쟁을 막는 길입니다. 다민족 전도. 세계복음은 나라들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5천 종족을 들어간 거예요. 왜? 그들도 먹으려면 살려면 와야 돼. 요셉의 가족들이 다 오잖아요. 나라가 아닙니다. 그때는요. 그냥 족장이 누구예요? 그때 야곱이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온 거예요. 형들도 다 오는 겁니다. 이게 가정보고 말한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지니까 흑암 문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흑암 문화는 뭐냐? 반드시 재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무엇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불신자들이 무엇 때문에 재앙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전쟁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지도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 그렇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 하늘은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정치인들하고 싸우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속에 사단이 기어 들어가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일끼리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건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이 됐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처음부터 살인자가 가인이 아벨 돌로 쳐 죽였는데 누가 역사하냐? 성경 말합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가인에게 악한 자에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팔았는데 왜 팔았습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겨우 들어가서 그렇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되어 있어요. 사단이 그 생각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 속에 들어가니까는 이게 자살하고 버젓한 대낮에도 칼 들고 다니면서 사람 죽이고, 이 공원에서 여자 겁탈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어요? 사단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절벽에 가서 밑에 이렇게 내려보세요. 어이구, 여기 10cm 되는 거기서는
앞 밑에 더 바라보라 그러면 아무것도 공포증이 안 느끼는데 그 절벽에서 한번 아니 30cm 떨어졌어도 한 1m 떨어져서 어우 무서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 재미있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상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니 요즘에는 벌레 한 마디도 죽이지도 못해가지고 벌레 보고도 도망가는데 우리 저번에 필리핀 갔는데 보니까는 개를 무서워하고 개 가까이 못하는 애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짓궂은 인간들이 그냥 또 가가지고 개 있는 어디 같이 가라 끌고 가려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일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재앙이 왜 일어나느냐?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역사를 보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거기 가서 10가지 흑암 문화 다 꺾어버렸어요. 10가지 우상을 다 꺾어버렸어요. 문화를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줘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주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기적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언약이라는 언약궤를 준비해서 언약을 따라가라고 하고 성막을 지어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고 이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많은 역사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삼절기 줬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의미가 뭔지 가르친 거예요. 이거를 붙잡은 렘넌트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역사했던 과정들을 보세요. 요단강이 막혀 있으니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가 막혀 있으니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급하니까 태양과 달을 멈춰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역사를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면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요.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냥 다 하세요. 생각을 좀 넓게 갖고 헌신하세요. 내가 뛰고 헌신해야 아이들은 거기서 자라요.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생각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렘넌트들 보면 안 돼요.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내가 고리타문한 생각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달라요. 우리는 집중해도 기가 막히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밥 먹으면서 TV 보면서 공부해요. 달라요. 우리가 판단과 기준 가지고 하지 말고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라. 금토일 시대 새롭게 여는 거예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역의 영적 문화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줄 믿습니다. 수원 지역에는요, 심각한 지역입니다. 영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여기 역사적인 유래가 그래요. 저 광교산부터 광교산이 왜 광교산인지 아십니까? 예?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산이다 그래요. 광교산이에요. 거기 올라가면은 거기 버스 종점이면 거기 딱 거기 써 있어요. 왕건이
이름 지은 거예요. 이게 광악산이었답니다. 바꿨대요. 불길이 올라오는 걸 보고서 부처님이 가르침이. 그래서 거기에 86개 절간이, 그 조그만 땅에, 그 조그만 산에 절간이, 거기에 큰 절 3개가 있는데 그 절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가서 꼭가 올라가면 그 절터라고 그러죠. 그 미학사 절터, 창녕사 절터, 진해 절터, 하나도 모르죠. 그런데 절간들이 다 무너졌어요. 어디로 내려왔냐? 여러분들 가까이에 내려와 있어요. 쏟아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무당집 많고, 거기다가 정조대왕 효의 도시라고 그러죠. 이게 보통 흑암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의 문화라고 하는, 효는 좋죠. 그런데 어떻게 정조대왕, 그 아버지가 어떻게 죽은지 알잖아요. 정조대왕의 한이 서려 있는 데가 바로 수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전설들이 있으면 전부 다 한에 서려 있는 거예요. 퉁수바위가 뭐냐?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퉁수바위 사이로 지금 수원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여기서 다 말할 수 없고, 흑암 문화가 잡혀 있는 이 수원 지역. 그래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끔찍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알아야 기도하고 꺾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 가장 많이 하는 교회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비밀은 선교사를 통해서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재정에 많은 부분들을 해서라도 선교사, 선정에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린 처음에 교회 이름이 복음선교교회였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이름을 바뀌었어요. 이제 은혜 받으면 이제 선교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에, 그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말한 것을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요셉에게 했던 말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니까요. 언약 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서 요셉의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자라는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의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진정으로 지역의 흑암을 걷고 지역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의 그 응답들을 모든 현장에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